여러분, 누군가를 좀 이렇게 뭔가를 간절히 찾는 걸 이렇게 애타게 한번 기다려보고 또 구해본 적이 있으실까요? 저는 5월 달에 예전 아주 옛날 일이죠. 등산을 갔다가 둘째를 잃어버린 일이 있어서 온 가족이 산속을 헤맨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간절했죠. 언제쯤 만날 수 있을까? 뭔가를 잃어버릴 때, 너무 소중한 걸 잃어버릴 때 그 다음은 아무 생각도 안 나는 거죠. 오직 찾아내야 된다, 살려내야 된다, 되돌려놔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만 들게 되는 거죠. 오늘 주님이 뭔가를 되돌리고 싶은, 뭔가를 간절히 찾고 있는 주님의 몸부림이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멜산에서 바알 제사장들,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과 또 엘리야의 대결 모습이 저희가 볼 수 있게 되는데, 배경을 좀 먼저 보자면 이 바알 제사장들이 이렇게 엘리야와 대결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아합 왕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의 아내 이세벨이라고 하는 두 사람들의 후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 우리 알고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그랬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악했다,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죠. 훨씬 더 악한 왕, 그 왕에게 누가 결혼을 하게 되냐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제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이세벨은 이렇게 시돈 왕의 딸이죠. 근데 그 시돈 왕은 바알 제사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 제사장의 딸이 시집을 왔는데 그냥 오지 않죠. 그 바알을 섬기고 숭배하는 모든 걸 그대로, 그 제도, 그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아합과 함께 더 악해지고 더 우상 숭배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되는 일들로 나라가 잡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나라가 다른 나라라면 뭐 그러려니 하겠는데, 그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바알을 숭배하는 그들의 모든 생각과 마음, 그리고 정책이 그렇게 잡혀 있는데, 그런데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이 품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였다라는 거죠. 치명타를 입은 거예요. 하나님이 세울 때의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거하는 그 나라가 가야 할 방향이 모두 다 흐트러지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됐어요. 바알은 어떤 신인가? 농경 신입니다. 비가 오게 합니다. 그래서 농작물을 풍성하게 하고 가축들을 번성하게 합니다. 그래서 바알을 섬길 때는 꼭 아세라,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그런 신들과 함께 섬기게 돼요. 왜냐하면 남자 신과 여자 신이 만나야 열매를 맺는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그 제사 속에는 항상 남녀의 혼음이 들어가 있어요. 쾌락의 종교이고 부유케 하는 종교니까 물질의 종교인 거죠. 그러니까 이 종교를 섬기면, 바알을 섬기면 두 가지가 오는 거예요. 돈과 쾌락이 같이 오는 거예요. 너무 좋지 않아요? 돈과 쾌락이 오는 종교. 섬기면 섬길 때마다 쾌락 속으로, 섬기면 섬길 때마다 돈이 와요. 이스라엘이 점점 그 바알의 문화 가운데로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런 선포를 하게 만드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랬어요. 저희도 1년이 뭐예요? 몇 개월 정도 이렇게 가뭄이 지속되면 저희도 난리가 나요. 그렇게 강들이 있고 샘이 있고 뭐 이렇게 시설이 있을지라도. 그런데 여러분, 중동에서, 그것도 고대 중동에서 3년간 비도 이슬도 없다. 이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끝이 난다는 얘기예요. 그냥 먹고 살 수가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바알은 비의 신이에요. 얼마나 바알에게 빌었을까요? 얼마나 바알에게 몸부림을 치면서 기우제를 드렸을까요? 그리고 그 기우제를 드릴 때마다 얼마나 음란했을까요? 몸부림을 치면서 바알에게 빌었겠죠.
그러나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아합은요, 이 엘리야를 찾아내기 위해서 자기 나라 근처에 있는 모든 나라와 족속들을 협박하면서 엘리야 봤어 안 봤어? 엘리야 어디 있어? 못 봤지? 얘 못 봤어요. 그럼 맹세해. 못 봤다고. 만약에 나오면 큰일 나 이러고 그냥 이 말을 한 엘리야를 찾아내기 위해서 온 사방 천지를 다 뒤지는 모습을 봐요. 왜냐하면 엘리야 입에서 내가 말을 하지 않으면 비 오지 않을 거야라는 그 말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황폐됐다라고 믿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섬기고 있는 바알이 힘이 약하고 자기가 섬기고 있는 그 신이 여호와 신보다 훨씬 더 안 되는구나를 알아야 되는데요. 참 그게 또 안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아합이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임을 아니까 지금 엘리야를 찾아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마음을 돌이키진 못해요. 여러분, 이적과 표적이 와도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쓰시는 사람, 그러니까 구원해 내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점 하나님을 알아가죠. 출애굽 때. 그러나 바로는요 점점점 완악해져 가는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게 눈에 보이고 깨달아지는데 점점점 악해져 가는 거예요. 아합 상태가 지금 이렇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때가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아합 왕에게 엘리야를 보내는 장면이 등장해요. 우리 18장인데 1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 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비를 내리실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시키시는 거. 비가 오지 않았다, 즉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졌다. 또 하나는 그렇게 모든 생물의 근원되는 생명수와 같은 물이 여기에 흐르지 않는다. 즉 뭐가 없다? 말씀이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해요.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누구를 보이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보이라는 거예요. 이제 아합에게 가서 말하라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엘리야가 고백하거든요. 같이 읽죠.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말인가? 그냥 가라고 했으면 가면 되지, 막 보여라, 나는 결단코 맹세코 보이리라. 결단하는 이유가 뭘까요? 가면 바로 죽을 수 있어요. 지금 이 말은요, 나 북한에 가서 복음 전하고 올게, 이런 말하고 같은 거예요. 지금 뭐 갈 수도 없겠지만 가는 순간 뭐 말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내가 아합에게 기필코 갈 거야.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할 거야. 지금 3년 동안 비가 안 온 상태 속에서 잘 피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숨겨주셨어요. 사르밧 과부 집에. 그런데 이제 내가 아합에게 갈 거야. 이 말은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에 가치가 있는가? 여러분, 오늘 그게 정리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복음이, 신앙이 어떠한 가치가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나에게는 어떠한가? 엘리야는 나는 오늘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가는 거예요. 3년 만에 만난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이제 아합에게 엘리야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는 일이 사실 앞부분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급하냐면 아합이 급한 거예요. 사실은 비가 안 오니까. 계속 읽어보죠.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여 너냐? 이러는 거예요. 보자마자 이스라엘을 누가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비가 안 오니까. 여러분, 비가 오지 않겠다라고 선포한 건 물론 엘리야 맞죠. 그러니까 능력이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걸 본인이 이렇게 알면서 그 하나님 앞에 못 가요.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 사실은 너 때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버린 지금 자신들의 삶과 정책 때문에, 그리고 자신들의 틀어진 삶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이렇게 이끌고 가는 그들의 모습 때문에 기근이 왔는데 자기 자신이 안 보이는 거죠. 너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랬어요.
너 때문에. 여러분, 그 부부싸움 하고 나서 어떤 분이 그랬대잖아요. 너무 심란한 마음에 기독교 서점을 갔더니 아내에게 하나님이 없다라는 책이 있길래 너무 좋아서 그 책을 샀대잖아요. 아내한테는 하나님 없어 이러고, 알고 봤더니 내 안엔 하나님이 없다였다는 거 아니에요? 너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모든 의인들은 내가 죄인이라고 얘기하고요, 모든 죄인들은 내가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옳은 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날 붙잡고 갈 때 오를 그 순간만 오를 뿐이죠. 우리는 아침 다르고 점심 다르고 저녁 다르거든요. 내가 깨어서 주님 말씀 붙잡힌 바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옳지 않아요. 우린 모두 옳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그 순간만 옳은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얘기해 주시는 거거든요. 엘리야가 이 아합에게 이러한 말을 하면서 진단해 줍니다. 직접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뭘 버렸고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말씀 따라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 속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를, 그 통치의 근간을, 그 말씀을 붙잡지 않는 삶으로 당신이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이 지금 내 아버지의 집과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내 아버지의 집 속에 파묻혀 있으면 안 보여요. 내 아버지 집이 원래 그랬으니까, 그게 맞으니까 내가 나를 보려면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 집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하나님이 그런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이 나라와 민족을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 속에서 봐야지 이게 보이는 거죠. 내가 할 말 많아요. 내 핑계 댈 거 많아요. 그 속에 있으면 나 안 보여요. 나와야 돼요. 우리가 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묵상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를 좀 뛰어넘어서 그 속에서 그 하나님의 위치에서 나를 좀 보자라는 거죠. 네가 얼마나 네가 얼마나 더러운지, 네가 얼마나 어그러져 있는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보일 테니까. 엘리야가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해 주지만 아합이요, 듣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나라가 3년간 비가 안 오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회개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나가야 되냐, 너 좀 얘기 좀 해봐라,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달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너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니, 이게 지금 나 때문인 것이 안 보이는 상황. 죄인들의 특징 아니에요? 누가 선악과 따먹었니? 당신이 창조한 저 여자 때문에요. 그러니까 창조한 누가 나쁜 거예요? 나한테 보낸 당신이 나쁜 거죠. 넌 왜 따먹었니? 당신이 창조한 피조물인 저 뱀 때문에요. 우리 핑계 되는 거예요. 문제를 나에게서부터 찾지 않습니다. 주님이 물으실 때는요,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물으시는 거예요. 그걸 벗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합이 지금 엘리야의 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상태, 막혀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오늘 그 눈과 귀를 열어서 갈멜산에서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를 좀 경험시켜 주시려고 갈멜산에서의 그 대립이, 전쟁이 나타나는 것이죠. 19절 엘리야가 이렇게 외치죠.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그랬어요. 이 기근 속에, 3년 기근 속에 850명의 이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은 잘 먹고 있는 거예요. 국가 공무원이 돼서, 고위 공무원이 돼서 잘 먹고 있는 거예요. 국가의 혜택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쫓겨나 있는 상황이 되어 있는 거죠. 이 대결은 우리는 꼭 하나님과 바알의 대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바알에게 완전히 푹 빠져 있는 아합도 아니에요. 사실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과 귀를 열어서 하나님이 계시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를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적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를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 심령 가운데 넣어주고 싶은 거예요. 마치 내 아들, 딸이 마약에 중독돼서 끊임없이 마약상들한테 이것 뺏기고 저것 뺏기고 모든 걸 다 뺏기고 살아가고 있는 걸 부모가 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 나와, 오늘 다 나와, 다 나와, 내 새끼 내가 찾아올 거야. 그러고 부모는 가서 달려가지 않겠어요? 그 자리를.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바알에게 완전히 뒤집어져서 음란과 물질에 완전히 모든 걸, 국가의 모든 걸 다 갖다 바치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다 그걸로 이끌고 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나와, 너 나와, 내 새끼들 찾아러 나왔으니까 너 나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막 몸부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 제사장들만 나온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외치기 시작하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둘 사이는 뭐가 둘 사이예요? 바알과 여호와라고 하는 둘 사이에서 머뭇하고 있다라는 거죠. 계속 읽을까요?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무슨 말이에요? 백성들은 이미 다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한 명도 하나님이시죠, 여호와가 하나님이시죠, 말이라도, 아니 안 따라오지만 말이라도 엘리야여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나이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떠났단 말입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마소서. 이런 말도 입도 안 열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 넘어가 있단 얘기죠. 한마디도 하고 일부러 기록한 이유는 뭐예요? 백성들이 그 북이스라엘에 지금 이 갈멜사 현장에 어느 누구도 엘리야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1대 850이 아니라 1대 북이스라엘이 되어 있는 상황인 거예요. 다 넘어가 있어요. 왜죠?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세운 나라잖아요. 하나님이 시작시켰고 아무 힘도 없는데 가나안을 점령하게 했죠. 네, 심지 않은 포도밭을, 짓지 않은 집을, 파지 않은 우물을 먹게끔 하시고 마시게 하시고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와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이시오를 말을 왜 못할까요? 바알이 훨씬 뭔가 알 수 없지만 3년 동안 비가 안 와도 바알에게 메리트가 있다고 느끼는 거죠. 놀 수가 없는 거예요. 3년간 이슬 한 방울 안 맺혀도 바알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에게 모든 게 다 잠식당해 있는 상황인 거예요. 아니 왜 지금 원하는 비가 안 오는데 이럴까요? 쾌락이거든요. 그들의 쾌락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음란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좋은 걸 어떻게 놔?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모르겠어요. 북이스라엘이 언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 북이스라엘 이렇게 되는 거 본인들도 몰라요. 또는 어린 시절에 그 시골에서 소 염을하려고 이렇게 배가지고 큰 솥에다 끓이거든요. 그 얘기를 직접 들었어요. 끓이다 보면요, 뭐가 들어가 있냐면 겨울잠 자는 개구리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대요. 끓이면 뜨거울 거 아니에요. 부글부글 끓으니까. 근데요, 개구리들이 뜨겁다고 확 뛰쳐나와야 되는데요, 안 나와요. 따뜻하거든요. 좋은데? 그리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따뜻해지는데 그게 면역이 돼갖고요, 좋다, 좋다. 그리고 그냥 거기서 잠들어 버려요. 그리고 그냥 익어가지고 나와요. 나도 모르게 그게 내 삶의 일부가 돼요. 괜찮은데? 괜찮은데? 좋은데? 젖어 들어가요. 삶의 일부분이 되는 거예요. 어느 사이에 얘가 젖어 들어가는 거죠. 이들이 제사를 안 지냈을까요? 드리죠. 왜 안 지내요? 이들은요, 시간 되면 제사 지냈고, 그들 나름대로 제사가 있었거든요. 남유다에는 예루살렘이 있었지만 그들 나름대로 단이 있었고 산당이 있었고 하나님을 예배했단 말이에요. 그거 해요. 하고 농사 지으러 갈 때는 바알한테 가요.
주일 되면 예배 드려요. 봉사해요. 직장 가면 버전 달라요. 친구들 만나면 달라요. 버전 달라요. 같이 섬기는 거예요. 그게 익숙해져 있어요.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르지 않게 달라요, 참. 똑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버전 이렇게 다. 여러분, 하나님이야 뭐야 이렇게 물어보시면 내가 머뭇거릴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있겠죠. 어느 곳에서 내가 이렇게 머뭇거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일 첫 번째는 돈이에요. 뭐니 해도 돈 앞에선 안 돼요. 돈을 택할래? 신앙을 택할래?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도 머뭇거릴 것 같아요. 액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너 애 거기 대학 보낼래? 이번에 말씀 그거 고민될 것 같아요. 머뭇거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앙은 액세서리니까. 그렇게까지 가치 있는 건 아니니까. 거기에까지 내가 해야 돼? 이건 먹고 사는 건 먹고 사는 거지. 머뭇거릴 수밖에 없죠. 그게 우리 모습이니까. 물질 앞에, 쾌락 앞에, 즐기는 거 앞에 멈출 수 있어? 하나님 택할 수 있어?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백성이 한마디도 하지 않는 거예요. 850대 1 이 싸움은 진행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엘리야가 이 850대 1로 싸우는 이 싸움 속에 엘리야가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정말 엘리야는 모든 걸 다 알고 있고 막 모든 걸 다 감당할 것 같은 이런 고백, 이런 선포들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 엘리야가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백성들은 지금 누구 편이라고요? 바알 편이에요. 그러니까 은근히 구경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응원하는 거 아니에요. 백성들 이미 다 넘어가 있어요. 바알에게. 아마 이 마음에 그럴 수도 있어요. 이번 기회에 여호와 싹 정리하지 뭐.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엘리야가 또 어떤 말들을 하는지 좀 볼게요.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알이 응답 안 하거든요. 계속 읽죠.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뭐가 흐르기까지?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라는 기도가, 그런 경고가 굉장히 신명기에 등장해요. 왜냐하면 이런 방법, 이렇게 막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 마인드를 가지고 신을 섬기는 게 있었거든요. 막 몸을 학대하는 거예요. 막 인도의 그 이렇게 라마 종교를 보면요, 이 거의 옷을 입지 않은 상태에서요 온몸을 바닥에 쫙 하면서 가잖아요. 온몸이 다 상해요. 그런데 상하면 상할수록, 피투성이가 되면 피투성이가 될수록 신이 감동해서 응답할 거라는 자기들 계산이 있어서요 막 위협하는 거예요. 피를 흘리면서까지 그 길을 가는 거죠. 근데 엘리야는 그걸 보면서 어이구 무서워하거나 막 놀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조롱해요. 해봐, 자나봐, 깨워봐, 더 크게 해봐, 왜 그래? 이러고. 엘리야가 지금 850대 1이에요 850명이 한 대만 때려도 엘리야는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어디서 이런 용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어디서 이런 힘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뭐 도대체 엘리야에겐 어디서 이런 능력이 이렇게 충만할까요? 엘리야가 사실은 앞부분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잠깐 좀 저희가 하면 3년을 사르밧 과부의 집에 들어가 있어요. 3년 동안. 그리고 참 재밌게도요, 그곳에서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아요. 홍수, 이 가뭄이 이렇게 있는 기간 동안 엘리야와 그 집이 먹을 만큼 양식이 계속 공급이 돼요. 마치 광야에서요
매일같이 만나가 내리는 것처럼. 그리고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거든요. 엘리야가 살려내요. 마치 광야에서 불뱀에 죽어가던 사람들이 노뱀을 보면서 살아나는 것처럼 살려내는 기적을 거기서 경험해요. 그리고 철저하게 그 시간 속에 거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봐요. 다른 곳도 가지 않습니다. 왜 거기만 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저를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명령이 없으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능력을 행하고 있잖아요. 살려냈잖아요. 죽은 자를 살려냈잖아요. 기름과 막 이렇게 양식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공급되고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막 간증 집회 가지 않아요. 엘리야 가만히 있어요. 명령하지 않으셨으니까. 누가? 하나님이. 그런데 오늘 1절에 같이 읽죠.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엘리야는요 기적 따라가지 않습니다. 능력 따라가지 않습니다. 기적과 능력이 매일같이 경험되잖아요. 그 과부의 집에 끊임없이 먹을 양식이 끊임없이 3년 동안 채워지는 걸 경험하고 있으면 그것 가지고 가서 누구네 집 가고 누구 살려내고 이럴 텐데요. 엘리야는요 그게 지금 나의 힘이 아닌 걸 알아요. 누가 주시는 건 줄 알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 알아요. 엘리야가 사실은 이 기간을 거치면서 자기는 끊임없는 공급을 받고 있지만 나라는 어떻게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초토화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3년 동안 기근인데 자기 입으로 뱉은 말 때문에 편할까요, 마음이? 하나님 언제? 하나님 언제? 하나님 언제? 이 마음의 기도가 얼마나 많이 고백이 될까요? 하나님 말씀 없으세요. 침묵하세요. 몇 년 동안? 3년 동안 침묵하세요. 거기 응답 안 하세요. 여러분 아브라함 하는데요, 아브라함이 불림받은 지 75세 때 불림받아요. 그리고 100세 때 이삭을 받죠. 그리고 한 3번 정도 하나님 나타나서 언약 주시죠. 그 기간마다 하나님 침묵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요 그냥 매일같이 말씀에 인도받지만 어쩔 때는요 매일같이 양식을 먹고 인도함 받는 건 알겠어요. 알겠는데 내가 원하는 그 기도의 응답이 침묵 속에서 계속 나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매일같이 나는 뭘 먹고는 있어. 매일같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건 알겠어. 매일같이 기름과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아. 이족도 나와.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건 침묵 속에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 때가 있어요.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어요. 철저히 엘리야가 고백하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에 엘리야가요 흥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있으라고 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가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린 것도 내가 아니고 주님이 살린 거고,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통 속에 밀가루가 마르지 않고 채워지는 것도 누가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라고 하나님을 철저히 인정합니다. 나의 주님은, 나의 나됨은 누구시다? 주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할 때 흥분하지 않습니다. 엘리야 흥분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계속 기다릴 줄 아는 자예요. 마치 출애굽에 있는 광야 세대가 광야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돌보시고 입히고 먹이고 마시게 하는데 광야 안 끝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돼야 끝나는 것처럼 그냥 내버려 두세요. 우리 삶이 그래요. 분명히 주님이 주시는 게 있는데요, 이 문제가 안 넘어가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할 때 그때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뭐한 자가 돼요? 형통한 자가 돼요.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형통하면 이게 형통이래요. 노예로 끌려가 있는 게 형통이래요. 지하 감옥에 억울하게 갇히잖아요. 그래서 그때 나온 얘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리가 알고 있는 형통은요, 노예로 안 팔려가야 되는 거고요, 감옥에도 안 가야 되는 거고요, 억울한 일은 절대 당하면 안 되는 거고요, 외롭지도 않아야 되는 거고요, 속임도 안 당해야 되는 거고요, 사기도 안 당해야 되는 거고요, 억울한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거고요, 늘 보호받아야 되고요, 늘 좋은 일만 있어야 되고요. 근데 형통이래요. 이게 뭐가 형통이야? 물론 하나님이 함께해서 그를 이끌어가는 거 알겠어. 그를 간수장의 사랑도 받고 보디발의 사랑도 받고 술 맡은 관원장의 사랑도 받아요. 알겠어. 뭐가 있는 건 알겠어. 그런데 내 생활은 내가 원하는 건 바뀐 적이 없어. 이게 형통이래요. 참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한 사람으로 바꾸어 나가서 모든 게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하는 것, 하나님이 볼 땐 그게 형통이에요. 내가 볼 때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아는 복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형통은요, 네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그 중심에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코로나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코로나가 이 땅에 가득할 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우리가 빨리 그 경지에 이르러야 되지. 그래야 이게 격리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빨리 우리가 뭘 엎드려야 되고 하나님께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우리 가정이 뭘 회복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옵소서가 어찌 보면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기도일 수도 있어요. 엘리야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래, 하나님밖에 없다가 정리가 돼 있고 그 깊음 속에서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있는 엘리야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아합 왕 앞에서 목숨을 걸고 지금 가 있잖아요. 850명 대 1로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 엘리야가 이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갑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인데 이 야곱의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바뀌어 있죠. 계속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예요.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누구이신 것, 하나님이신 것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인 줄 아세요? 그들에게는 공통적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내가 이 가나안 땅 준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 너한테 줄 테니까 이 땅에 있는 건 몰아내고 하나님의 역사 이루렴, 이 땅에 있는 어둠 물리치고 내가 통치하는 나라 이 땅에 이루렴이라고 하는 그 언약을 공통적으로 받은 자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에요. 요셉은 그 언약을 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려주려면 지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은 이 속에 있는 어둠, 가나안 땅의 신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기로 작정하신 그 역사가,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 진행되고 지금까지 이어온 역사가 있음을 알게 하소서. 이 땅이 어떻게 멸망하는지, 이 땅이 어떻게 다시 회복됐는지, 그것을 이루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소서. 이 땅에 십자가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용서가, 하나님의 긍휼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왔는지를 알게 하소서. 같이 읽죠.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기도예요. 내가 주의 종인 것 드러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종이니까 종은요, 내 말 안 하는 거예요. 종은요, 종을 보면 뒤에 주인이 있는 거 아는 거예요. 주여 나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주인 드러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난 종놈이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 뒤에 계신 거 나타나게 해요 주옵소서. 그 다음 또 한번 볼까요?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나 같은 자도 말씀 붙잡고 있으면 이렇게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으니 누구든지 뭘 붙잡기만 하면, 말씀을 붙잡기만 하면 이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자기가 드러나고 싶은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 땅의 왕이신 거 그거 드러내 주시옵소서, 그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 엘리야는요 간절히 가슴속에 있는 그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떤 건지 3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지금 바알 제사장들은요 몸을 막 다 찢어가면서 학대하면서 피가 나도록 하면서 몸부림을 치면서 바알을 부르는데, 엘리야는요 이 언어 속에 간절함을 녹아내고 있어요. 응답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이 응답이 뭔지 한번 보세요.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백성 기다리고 있다는 거 알게 해주세요. 탕자인 너희들, 아버지가 너희들 마음 돌이켜서 자기에게 오도록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것을 이들이 알게 하옵소서. 기다리는 아버지가 있다는 거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한 전도사님의 고백이에요. 청소년부를 맡았을 때 얘기예요. 자기가 맡은 부서의 아이가 한 명이 가출을 했어요. 수소문 해보니까 어디 있는지 이제 알아냈어요. 그래서 찾아갔어요. 근데 그 아이의 어머님, 집사님이죠. 통화했는데 아버님이 안 계시고 혼자 일하시니까 아이를 케어가 잘 안 돼서 이 아이가 이제 혼자 돌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집사님과 통화를 하는데 집사님이 어머니잖아요.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 이놈의 자식 집에만 들어오면 다리 몽둥이를 그냥 다 분질러 놓을 거라고. 그냥 가만 안 놔둘 거라고. 이놈 뭐 그냥 가만 내 손에 잡히기만 하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언어들은 동일한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배우나 봐요. 엄마들은 모여서 이런 단어들, 표현들을 같이 배우는 것 같아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막 내가 가만두고 그냥 가만 2년 오게만 가만두겠다 막 이러는. 이제 전도사님이 수소문해서 이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누구 집에 있다 이 얘기를 듣고 이제 집에 들어가는데 어머니 이제 들어가요. 이러면서 또 화를 내시는, 가만 안 둘 거라고. 전도사님이 이 녀석 오면 가만 안 둘 거라고.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 아이를 태우고 가면서 진짜 믿은 거예요. 이 아이는 이제 머리털이 뽑힐 거다, 다리는 이제 이렇게 골절이 될 거고, 얘는 이제 오늘 이제 반 죽는다, 이런 마음으로. 그래서 이제 염려가 돼서 이 친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집에 가면 엄마가 혼내면 그냥 무조건 잘못했다고 그래. 뭐라고 하면 그냥 들어. 제발 반항하지만 제발, 알았지? 왜냐면 이 상황이 어떻게 일이 터질지, 자기가 이걸 보고 어떻게 이걸 이 상황을 어떻게 할지 정말 자신이 없는 거예요. 집에 딱 도착하는 순간 이미 엄마는 버선발로 나와서 그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어서와, 힘들었지? 네가 좋아하는 찌개랑 계란말이 해놨어. 부모의 마음인 거죠. 얘가 어떻게 지내나, 집을 나간 이 녀석이 밥은 먹나. 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과 그분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바알에게 다 마음이 빼앗겨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저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려고 하나님 기다리고 있는 걸 저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불이 임해요. 여러분, 불이 어떻게 임하는지 한번 같이 보죠.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여러분, 나무, 돌, 흙을 그을리는 게 아니고 태워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사실은 엘리야가 12통의 물을 붓거든요. 일부러 더 그 가뭄에. 근데 또 도랑의 물을 뭐해요? 한련지상, 물은 불의 혀같이, 마치 오순절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 임재가 있었던 것 같이 모든 백성이 보고 뭐라고 하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주님이요, 돌아오라고. 불이
나무와 흙과 모든 걸 다 태워버렸죠. 강렬한 하나님의 의지가 나타나요. 돌아오라고, 내가 너희를 기다린다. 바알이 아무것도 아닌 걸 알라고, 바알이 주는 거 아니라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내가 너에게 모든 필요한 걸 줄 거라고.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아비가 어디 있어? 악한 아버지도 그렇게는 안 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 주시지 않겠어? 너희가 뭐가 필요한지 알아. 너희가 구하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되는지 알아. 그 좋은 아버지가 있어. 제발 다른 데 마음 뺏기지 마. 나에게 와. 나에게 좀 와. 너희 마음을 돌이키고 싶어서 그래. 멋있는 막 기적 행하고 싶어서 이런 거 아니에요. 돌아오라고 지금 이 역사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 때 10가지의 기적이 막 우박이 내리고 태양이 어두워지고 별의별 기적이 다 나타나는 이유는 한 가지인 거예요. 이집트, 애굽에 가 있는 마음이 나에게 오라고. 여러분, 기적의 목적이 이거예요. 기적의 목적은, 부흥의 목적은,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는 목적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외치지 않으면 기적은 가짜예요. 사람이 자꾸 드러나면 그건 가짜예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만 나와야 이 기적이 진짜 기적이 되는 거예요. 참 재밌게도요, 엘리야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란 말이에요. 이름 자체가 그래요. 자기 신분이 그렇고 또 자기 이름이 그렇고 사명 따라 지금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엘리야는 이거 할 때 지금 뭘 걸고 한다고요? 목숨 거는 거예요. 아합 왕에게 가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거는 거고요. 850대 1로 지금 대결하는 것 자체가 목숨 거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실 게 있어요. 신앙은요, 우리가 살면서 열심히 할 게 있어요. 즐기면서 할 게 있어요. 아,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할 게 있어요. 신앙은요, 목숨 거는 거예요. 무슨 시험 합격하려고 목숨 걸고 공부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목숨 걸고 해야 뭐가 되긴 해요. 근데 어떤 건 열심히만 해도 되는 거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할 건, 신앙은요, 이건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에요. 신앙엔 타협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헷갈리지 마시라고 이렇게 한마디 해드릴게요. 신앙의 모습과 신앙은 좀 다를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고요? 사랑하니까 대문 앞에서 꽃을 들고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런데 대문 앞에서 꽃 들고 있다고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꽃 팔려고 들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예배 드리는 게 주님 사랑하는 것이지는 않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랬거든요. 제사 지냈어요. 하나님께 제사 지냈어요. 그리고 시간 되면 또 다른 것도 했고요. 여러분, 내가 지금 드리는 어떤 예배의 형태, 기도 몇 시간 했어, 물론 맞는데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아니에요. 물론 증거가 될 수도 있죠. 우리 신앙은요, 하나님과 나만 아는 관계예요. 설교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설교? 아니요. 저 자랑하려고 설교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찬양요? 얼마든지 나 드러내기 위해 할 수 있어요. 기도요? 얼마든지 나 드러내기 위해 할 수 있어요. 교회 봉사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목회요? 나 드러내기 위해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과 신앙의 형태는 다르다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가 정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속에서 나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건 타협하면 안 돼요. 그 신앙은 타협하면, 이 신앙이 타협이 안 돼야 바알을 이길 수 있어요. 이게 신앙이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바알을 뚫고 갈 수 있어요. 엘리야의 개혁이 시작되죠. 바알 선지자를 잡되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시손 시나까지 내려가 거기서 죽여라. 얼마나 하나님이 이 하나님을 떨어지게 만드는 것들을 싫어하고 싫어하시는지를 알 수 있어요. 다 죽여버려라 그래요. 불이 임할 때 신앙 고백이 터져 나와요. 다 바알에게 넘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네요를 외치면서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적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기적 가지고 놀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네, 나의 하나님이시네, 이 신앙 고백으로 연결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나오고 나서 비가 와요. 이 순서는요, 불이 임하고 회개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 비가 와요. 생명의 단비는 그때 와요. 복부터 주는 거 아니에요. 깨끗한 회개된 자에게 복이 임하는 거예요. 회개가 먼저예요. 바알 떠나가는 게 먼저예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게 먼저라고. 평양 대부흥 운동 때 하나님 불이 임하죠. 뒤에 그때는 순사라고 그랬잖아요. 순사들이 와서 기다렸대요. 왠지 아세요? 미제 사건들이 다 풀려났대요. 내가 죽였어요, 내가 훔쳤어요, 내가 사기쳤어요. 회개하니까요, 자기 죄들을 토설하기 시작하는데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삶이 바뀌어요. 여러분, 신앙생활과 삶이 나눠져 있지 않았어요. 그때는 하나가 됐어요. 하나가. 이 불이 영국에 붙죠. 웨슬리를 통해서 붙은 그 불이요, 새 집 건너 하나가 술집이었다고 그래요. 아이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서 10살 미만 아이들이 먹는 술자리가 따로 있었대요. 이렇게 의자를 계단식으로 놓고. 왜냐면 그들이 굴뚝 청소해서 받은 돈을 술값으로 받아내야 되니까. 영국이 그때 그랬다는 거예요. 걸핏하면 우리 영화에서 보이죠? 하나 둘 셋 뒤돌아서 총 쏘는 거. 그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도박하고. 웨슬레이에서 이 불이 붙으니까 영국이요, 이 술집들이 변해서 교회가 되기 시작하는데요, 아이들이요 그냥 일하고 술 먹고 일찍 아이들이 부서져 가는데 아이들이요 주일학교에 모여들기 시작하고요. 옆에 나라 프랑스는 피해 유혈의 프렌치 리볼루션이 이루어져서 막 다 죽어가는데 영국은요 교회가 회복이 되면서 영국이 피 흘리지 않고 개혁을 이뤄요. 지금 그 불이 꺼져서 문제지. 여러분, 우리에게 불이 임하기를 원해요. 사도행전에 그 불이 임했어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 불이 능력이 바람같은 그 성령께서 임하시자 3,000명 5,000명씩이요 어찌할꼬 예수가 하나님이신 걸 인정하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가 역사가 진행이 됐어요. 하나님 불을 갈멜산에 부으시면서 한 가지, 돌아와, 나에게 돌아와. 모세 하나님을 기다렸다고요? 하나님도 모세 기다려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응답 기다렸다고요?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 기다려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 기다렸다고요? 하나님도 아브라함 기다리고 있어요. 바알과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의 그 신앙으로 서 있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그 고백이 임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불로 임하시기를 원해요. 내 추한 것 다 태워버리시기를 바라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고, 내가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 따라가는 인생 되겠다고. 이게 우리 영혼의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축복해요.